2026년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런 사람을 한번 조명해 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첫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바라봤습니다. 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봤죠, 지난주에. 오늘은 구레네 시몬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누가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우연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감복음이라 하는 곳에 기록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그 300m 정도 되는 비아 돌로로자의 길을 그 말과 당나귀들이 짐을 싣고 그 돌길을 가는 그곳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주변에 구경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인 시몬이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레네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지만 저 당시에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약 80일 정도 걸립니다. 저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의 3대 절기를 맞이하는 유월절을 앞두고 갔다는 겁니다. 두 아들과. 그런데 이 2달 이상 걸려서 79일 만에 도착을 하고 거의 80일째 도착해서 만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나라가 리비아라고 하죠. 리비아 트로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구레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로 보면 시골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신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시골로부터 왔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골로부터 왔다. 출신이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일자무식 배운 것도 없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곁에 있었으므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저 구레네에 가서 새로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거주했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름대로 성전에 와서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6월절이 되어서 그 먼 길을 왔지만 그 성지순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아주 순박합니다. 이 시골이라는 말에 검소하고 아주 근면성실한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말 사르밧 과부와 같이 동전 2렙돈을 드리는 여인과 같이 가난하지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일면식도 없고 한 번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로를 따라가서 어떻게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은 지식조차도 없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300m나 되는 곳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14개의 그 300m, 340m에 되는 예수님께서 가신 비아돌로로자의 길을 14개 기도소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몇 번째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느냐 하면 5번째부터 집니다.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그 기념교회가 써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과 함께 그 피와 함께 엉겨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제까지는 3년 6개월 거의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소설아치게 예수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왔다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좀 안다 하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서 그래도 내 예수님과는 친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어 군병이여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 여기는 군병들도 있습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야유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만 너무나 그 140km에 가까운 그 큰 가로로 된 그것을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억지로 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군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저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를 억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도 시골에서 오는 그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억지로 지웠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구레네 시몬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험 들어합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건데. 우리는 억지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굉장히 오늘은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아주 계산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재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변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나귀들과 짐승들이 다니고 짐승들이 짐을 지고 거기에 소대면을 누면서 갔던 그 바닥이 돌로 된 그 비아돌로 로자 340m가 이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1540년에 이 길은 귀한 길이다 선포를 하고, 지금은 성지순례 길로 사람들이 그 길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따라가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가는 짐승들의 바닥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 속에 이유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은 엄격결에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아래까지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뜻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자기 가문의 자랑이 되고 자기 가문의 구원이 되고 자기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 올 때 때로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을 부어야 되고 그래야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지로 오는 그 심령이 나중에는요 축복의 아들이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지만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가 AD 한 30년
경 조금 더 돼요.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 이 마가복음 한 60 AD 65년경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한 30년 좀 더 뒤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복음서에 기록을 남기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해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아들들이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래. 이 어감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더 유명해져서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유명해져 있어요. 두 아들이 더 유명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예인이가 아들인데 하예인이가 어릴 때는 쟤 누구야?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래. 그래? 하나도 안 남았구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장성해서 아이고 국토부 장관이 되었어. 그러면 저 목사님 저 누구신고? 그 왜 있잖아 국토부 장관 하예인 장관님 그 아버지래. 제가 그러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을까요? 어느 부모들 그러고 싶죠. 어릴 때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 내가 그 아버지라고 뻐기고 싶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의 큰 기쁨이고 30년이 지나서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루포라고 하는 아들은 유명한 아들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에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랍니다. 놀라운 거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랍니다. 그 정도로 이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 뭐 때문에? 찌러진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교회 나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핍박하고 너는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온갖 소리를 다 듣고 혹시 매를 맞을지언정 혹시 자고 있는 이불에 물을 한 바가지를 들어 부어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이런 축복을 저에게 주시다니 제가 뛰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인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압니다. 성전 문지기 규모가 구약의 4,000명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써서 너는 들어가, 너는 들어가지 마라. 성전을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이 문지기인데 이 4,000명의 문지기가 만약에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문지기가 누가 했느냐 하면 고라 자손만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해서 그 고라 자손과 우두머리 250명이 반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도 충성하겠다. 고라 자손 중에 누가 하나였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마부가 자기 집의 법궤를 모셔대고 이 마부가 오벳 에돔입니다. 3개월을 자기 집에 모셨더니 그 모신 곳에 집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부자가 되었더랍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이 그러면 이제는 괜찮은가 봐. 법궤를 옮겨오자.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가드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도망가서 아기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서 겨우 숨어 있었던 곳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에 숨어 있다가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구석에 갔는데 그 땅이 가드입니다. 가드에 누가 사느냐? 오벳에돔이 삽니다.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이 가드 땅에 오벳에돔이 사는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억지로 맡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3개월을 맡았더니 혹여 이르되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축복을 오벳에돔이 받는데 이 오벳에돔의 후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지기가 됩니다.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부도 받고 자손이 축복을 받아서 이 마지못해 순종한 집에 복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한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나더라. 신약의 오벳에돔이 누굴까? 저는 생각할 때 가쿠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뒤치게 된 것이지만은 그 계기로 예수의 가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루포와 알렉산드론 초대교회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집니다. 순종도 안 했습니다. 끌려서 갔습니다. 겨우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때는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지만 축복하고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했던 그 억지로의 축복이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아무 힘도 없이 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억지로 힘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을 빼도 살아갑니다. 분수가 왜 경주에 가면 동국 무슨 거기 앞에 보면 분수가 전기를 넣으면 쫙 올라가고 형형색색 우와 싶으죠. 그런데 전기 끄면요 그 분수는 1m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폭포는 그렇지 않아요.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폭포인데도 저 위에서 아니면 절벽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내려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5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언급하기를 나에게 믿음이 어머니 있다. 나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루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어머니를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과 함께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초대교회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희생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반듯하게 서면
내 삶을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이거죠. 구레네 시몬이 그랬습니다. 억지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요즘은 유치원도 의대 유치원 가는 길이 있다며요. 유치원이 따로 있다며요. 부모들이 그렇게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내 삶 속에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아래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잡음은 왜 없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데서 필요합니다. 자손에게 미치는 축복, 루포와 알렉산더가 잘 되는 축복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절기를 지키러 갔던 구레네 시몬이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자손이 받는 큰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일꾼이 되어라. 너가 그 일을 감당하라. 너가 믿음으로 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이는 그런 충성된 순종하는 헌신의 기적을 너가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